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영혼의 정말 배부름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고 또 다시 돌아올 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을 가득 두 손에 안고 돌아와 예배하는 기쁨에 또 이 출발선이 되는 주일 오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전에 함께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정말 2000년이 넘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자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진동을 한 거죠. 이 제자들로 인해서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우리 개인의 각 사람으로부터 또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세상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초창기의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 성령께서 어느 날 교회에 정말 바른 모습 또 표지로서 나타내 주시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 형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께서 온전히 세워가시는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와 같이 완전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쓰는 또 그러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오후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터가 되시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복음 밖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요, 생명이 살아 꿈틀대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표가 납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나 죽은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자리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추운 자리에 갖다 놓아도
변화가 없어요. 움직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 우리 평강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살아있는 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명의 그 꿈틀거리는 역동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자리마다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는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땀 흘리는 곳에는 생명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자리에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정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도가 되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어떤 시스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교회예요. 여러분 3,000명 교회면 대형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놓고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느 날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법한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생명력을 갖게 하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크게 예배와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교제, 섬김, 그리고 증거 가운데 생명이 꿈틀거리는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고 우리 평강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각 부분마다 있는 그 생명력들은요, 그냥 어느 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성경에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그 모든 자리에서 생명이 뿜어져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디의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그토록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제가 첫 일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자세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6절에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또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교회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이 있는 어디에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도 기쁨의 찬양을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저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데 너무나 기쁘시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가 거룩한 바람, 거룩한 간구에 속하듯이 찬미는 거룩한 기쁨의 언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말씀이 있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정말 생명이 피어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간직하고 그 말씀 한 절을 받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 한 절을 불러도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2부 예배 때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한 가사 속에
고치소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정말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과 내 육신이 고침을 받고 새로움을 입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쁨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그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는 누군가 말한 것처럼 다시 드릴 수 없는 마지막 예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신경 하나, 성경봉독 하나, 찬양 한 구절, 말씀을 듣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구절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과 찬양을 우리의 마음에 받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생명이 터져나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 정말 다른 목회자가 이 단에 섰을 때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그렇게 눈들이 반짝반짝 하는지,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그냥 넘쳐나서 감출 수 없는지.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 드리고 있다고 정말 밖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볼 정도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예뻐 보이시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양육과 훈련이에요. 오늘 이 부분은 좀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오늘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유지될 수 있었더니 그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42절에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려주신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으니까, 십자가의 증인이었으니까,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고 또 그들은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곳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진리인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생명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숫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과 우리가 보이는 외면의 모든 것까지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놀라운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이 요즘에 그냥 부흥회라고 하지만 따로 예전에는 사경회라고 얘기해요. 사경회가 뭡니까? 부흥회죠. 근데 그 부흥회, 사경회라고 이야기가 붙었을 때는 그것은 성경을 배우는 집회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사경회. 그래서 초창기 한국교회는 부흥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 부흥사경회였어요. 사경회.
그래서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지 못하니까 여자들만의 사경회도 따로 하기도 하고 남자들만의 사경회를 따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에 천을 딱 두르고 남자 여자가 마주보지 못하게 해놓고 그 사경회를 다 했어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책만 보고 저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그때 우리 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이 열심히였냐면요, 선교사 언도우드가 이렇게 증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며칠씩 걸어서 사경회에 참석하는데 웬만한 어려움은 거뜬히 견뎌내고 있으며 250명에서 많을 때는 1180명씩 모여 열흘에서 열나흘 동안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 100년이 넘어가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초창기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요, 그때 평양에서 부흥 상영회를 하면요, 저 대구, 광주, 나주 또는 충청도, 천안, 저 아래쪽에 있는 진주, 부산, 그곳에서부터 여러분 며칠씩 걸려서, 교통이 좋겠습니까? 무슨 뭐가 좋았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을 찾아보는데 못 찾았어요. 아쉽더라. 지게에다, 우리로 말하면 솥단지 지고요, 이불 지고 올라옵니다. 일주일간 4, 5일을 올라와서 여기 며칠 동안 한다고요? 열흘 동안. 그럼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오늘날처럼 다변화되고 매일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한가할 때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멀리서 그거 지고 걸어와가지고 뭐 하겠다고? 뭐 배우겠다고? 말씀 배우겠다고? 성경 배우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거기서 열흘 동안, 열 며칠 동안을 자기들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대구에 가가지고 자기가 또 사경회를 해요. 배운 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국인 선교사들한테 열흘 동안 넘게 그 말씀을 배우고 대구에 가서 자기 교회의 지체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자기가 그 그룹의 리더가 돼가지고 배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부흥이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양의 선교사였던 블레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 교회 사경회를 유대인들의 유월절 문화에 비교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 문화에 비교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다가 언제가 되면, 그래요, 유월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오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서 성령 강림 일어났잖아요, 오순절에. 그와 마찬가지로 사경회를 하면 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그곳이 평양이든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집회가 있다 하면 다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마치 유월절 문화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의 토대가 된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일상을 접어두고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성경 공부하는 일에, 오직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회개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평양에도, 서울에도, 광주에도, 대구에도, 부산에도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을 얻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지식이 탁월하고 뛰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듣고 주님께 배운 것들을
증거하고 가르쳤을 때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양육이 살아날 겁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작하고 계시죠? 아주 즐거우실 거예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손과 발, 모션 다 써가면서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다라는 표현, 살아있는 증거들을 교회 구석구석에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 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다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의 입속에서 성경 말씀이 암송되고 아이들의 입속에서 십계명이 암송되고 주일학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어. 또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식당이 이렇게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좋으시죠? 저도 이맘때 되면 늘 배고팠는데요. 식당이 오픈되고 나니까 좋습니다. 제가 오히려 2부 때 끝 무렵보다 목소리가 더 짱짱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요. 여러분도 식사하신 표가 납니다. 졸리죠? 다 먹었으니까 나는 표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졸린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좋은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제 탓이라니까요. 제 탓.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가 늘 카페 가보잖아요. 가보면 오늘 보니까 초등부 애들은 모여가지고 학습 세례 위한 학습 문답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이렇게 젊은 교사들 같아요. 모여가지고 뭘 준비를 하는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막 써가면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 내려갔더니 서로 음식을 나누어주고 섬기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하고 그 자리를 참여해주고 정말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김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교제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부가 어제 광릉 수목원 가가지고 교제하고 왔다고 사진 다 보내가지고 저희 교육자 목사님이 보내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지 교회.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고 우리 이제는 위축되지 말고 각 부서마다 선교위원회마다 또 여러분 모임별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 되는 자리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섬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이웃을 향한 것들이에요.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대입하면 교회 다닐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에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바뀐 건 아니에요. 교인이 되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내놔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그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찾냐면 이들은 종말 신앙이 있었다. 뭐예요?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겠다 하셨으니까 그날이 주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주님이 오시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도 제가 간간히 들리는 얘기들 들어보면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남모르게 도와주고 음식에서 섬겨주고 내 것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드리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 섬긴 거 가지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배우고 또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라가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게 좋아야 돼.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드려야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더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생명으로 세상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충만하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이 찾아오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영혼이 깃들지 않는 교회는 정확하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아무리 그들끼리 좋고 아무리 그들끼리 교제하고 그들끼리 성경을 배우더라도,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태동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 평강교회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맞지요? 그래. 앞으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경계를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평강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살아계신 성령님 이 찬양 아시지 않으세요? 모르셨어요?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 처음 듣는 곡이에요? 아니죠? 제가 여쭤보니까 몇 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했는데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2부 마지막에 불렀는데 정말 점심만 안 드실 것 같으면 제가 10분은 더 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이 살아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이날, 우리 그 살아계신 성령님 앞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 채우소서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통해 살아있는 예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흥왕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제가 풍성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섬김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증거가 충만한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